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정점숙 권사님 특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권사님이나 저기 이수환 장로님이나 악기 다루는 것을 참 교회에서 잘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아주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 아픈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수술한 분도 건강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의 일 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삶이 곤고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땅과 나라의 빼앗김, 포로됨의 고통의 시간, 그리고 강자와 약자의 대립과 전쟁, 이산 가족,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살인과 살상 등의 다양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인생의 마음의 고통, 또 삶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 심령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77절에 말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다가와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억을 더듬어서 살아가요. 기억을 더듬어 가면 좋은 추억도 있지만 아픈 마음도 있어요. 인생의 뒤를 돌아다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병거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인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족 관계, 친인척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이전의 것은, 이전의 아픔은, 이전의 고통은, 이전의 괴로움은 다 사라질 것이라.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살던 때 그 힘들 때, 그 고통당할 때 그게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이 세상에는 험난한 바다와 같습니다.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냐 싹 잊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억입니다. 또 회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반복하면서 유월의식을 진행하면서 신앙을 전승시켰습니다. 기독교의 성찬식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많은 아픔, 슬픔과 기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절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옛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다 잊어버릴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이전의 세상 원리들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세계에서는 그 이전의 세계가 하나도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옛날을 자꾸 기억하고 회상하고 아픔을 되씹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싹 잊어버리겠다. 참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세계를 기억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는 삶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데 지금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행복이 가득한 삶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65장 17절에는 다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전 일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기쁨이 가득 찬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몇 가지를 여기에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원히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100세가 딱 되면 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이 먹는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장수를 해도 100세가 넘어가면 친구들이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인간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인데 그 전에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수한이 차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며 100세에 죽은 자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100세에 죽은 사람은 젊은이 청년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문은 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들이 수명을 다한다는 것. 그 수명이 얼마냐? 나무의 수한과 같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 마을에 보면 그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300년을 살지 100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왜 평화의 도시냐? 계속 싸웠어요. 예루살렘은 아수르, 바벨론, 시리아 여러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꽃다운 젊은이들이 이제 21, 2, 그 다음에 많아봤자 30 이런 사람들이 다 전쟁이 있을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꽃도 피우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백혈병으로, 암으로, 그리고 많은 고통으로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등이 도달하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질병도 없어지고 100세 이상 아주 그냥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자랑할 만큼 신생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를 걱정할 정도로 평균 수명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류 공동체 행복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이 훼손당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질, 이 세상의 그 물질이라는 것은 그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중요한 자원은 뭐냐?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할 때 사람을 앞에 내버리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대포를 쏴도 대포만 빵빵 쏴대요. 그리고 사람이 다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해요. 가능하면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 하나가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젊은 청년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 그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가족, 친척, 인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 번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 아이들의 눈이요 번쩍번쩍번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많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놈이 우리를 죽일 놈이냐 살릴 놈이냐 살펴보는 것에 눈이 번쩍, 여자도 군인들도 번쩍번쩍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썩은 동태 눈깔처럼 아주 생기가 없는데 이스라엘 땅은 전쟁을 하도 많이 경험한 민족이라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눈이 번뜩번뜩합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탁 훑어옵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00살을 넘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될 정도로 장수가 다반사가 될 것이다. 결국 새 예루살렘 땅에는 무병장수하는 사람도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남은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고난당하고 가난해지고 빈핍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대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건축해 놓고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심어놔도 자기가 먹지 못합니다. 적군이 와서 다 훑어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라고 하는 놈이 한번 훑어가면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노력했던 그 농산물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요. 채소, 야채, 과일 할 것 없이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경작해도 옛날에는 남이 손에 넘겨지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적군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될 만큼 살림살이가 갖추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평화로운 나라는 괜찮은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의 울음소리, 총탄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파편에 튀어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띠뚱띠뚱거리는 그 아픔의 소리, 평생,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막 이 손에다가 이거 뭐예요? 기구 껴가지고 막 깡패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왜? 전쟁에 나가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 갔다는 우리 고통받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장애인분들도 다 이렇게 도와주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줍니다만,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상황이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패전국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울면서 지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든 재산도 빼앗겼고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두 세대나 흘러갔습니다.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면 보통 60년인데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고통의 시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처참하고 참혹한 고통의 자리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모금의 물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과 마주 앉은 식탁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평소 때는 함께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이 자체를 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혼란되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코로나가 걸리고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을 지은 사람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한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환란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며 본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해요. 복을 누려야 돼. 복을 받은 것뿐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누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축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야, 이제 기껏 땀 흘려 농사 지어봐야 자기들을 지배하는 자들, 바벨론과 바사의 지배자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식을 낳아 길러도 전쟁 한번 나면 화살바지로 나가서 맥없이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제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기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다렸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진국이 되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진국이 되면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편리하기도 한데 그 매연이 사람의 폐를 갉아먹고 환경을 안 좋게 하는 것입니다. 물품 생산은 좋은데 그 물품 생산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 그것들이 인간을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요, 인간을 참 유익하게 합니다. 작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크게 발생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폐기물이 나오고 그걸 처리할 데가 없고 나중에 그것이 사고가 나면 인간은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 원자로 폐기물 그거를 물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까 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폐기물이 왜 나오느냐? 인간들이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에요. 좋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요, 전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깨끗한 에너지만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때 환경을 생각하느냐? 조금 잘 살면 생각해요. 조금 잘 살면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이 정도 살만하구나 이럴 때 이제 환경을 돌아보는 거예요. 후진국은 환경을 돌아볼 새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황사가 내려오잖아요. 중국에서 그 수없이 많은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 메탄가스들, 수없이 많은 연기들, 이것들이 결국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폐에 들어가게 되고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건강을 손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나라는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집을 짓는 수고가 없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노동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건축한 집에 살고 수고한 포도를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수고한 것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남의 것이 되는 세상과 비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집을 짓고도 남의 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남의 침략을 받으면 다 빼앗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북한에서 이 한국의 그 공장 시설을 쭉 보여줬답니다. 다 본 다음에 한 얘기가, 북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야, 전쟁 나가지고 이기면 다 우리 거야. 이렇답니다. 다 우리 거야. 한심한 얘기죠. 스스로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 발전시켜 놓은 거 다 자기 것이라고 아주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다 대가를 치르고 수고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경험을 배경으로 장차기 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는 그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찢어 발기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말이거든요. 식사를 함께 한다. 그런 화목한 관계, 즐거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와 함께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자의 본능은 소를 죽여서 찢어서 그것을 먹는 것이 사자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가지고 소처럼 소와 같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뱀은 독을 뿜어서 다른 것들을 죽여서 자기의 식물을 삼는 것인데 이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사실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세상에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고통을 받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약 6강식입니다. 약자를 강자가 잡아먹고 찢어발깁니다. 사자가 양들을, 이리가 이렇게 약한 염소들을 찢어발깁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가 이 세상 사회입니다. 자연도 고통을 받습니다. 환경도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장차의 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과 소와 양이 평화롭게 함께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뱀도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애원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고통은 더 심해지고 가난은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새 이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이 매일 죽이려고 하겠으니 언제 경제가 발전하고 언제 문화가 발전하고 언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오나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도록 못 사는 나라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죠. 잘 사는 나라가 좀 싸우면 그런 대로 뭐 이제 좀 고급적인 방법으로 싸우겠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싸우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싸우면 아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사람을 무는 독뱀이 흙을 음식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인데 뉴질랜드는요. 새는 새이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뉴질랜드는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새를 해치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날아가면서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걸어 다녀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뱀도 독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뱀을 해치는 다른 동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독을 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뉴질랜드에는 뱀도 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은 여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엄청나게 많은데 꿀벌들이 꿀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없으니까 양식을 예비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한민국이 서로 친구가 될 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핵무기가 장난감이 될 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해함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그랬습니다. 절대 평화가 보장된 세상인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이들이 적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조화롭고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 갈등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픔도 사라지고 독도 제거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